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일종의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건 우리가 본문 요셉의 이야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걸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 어떤 기대가 이렇게 일어나나요?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어떤 경험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이미지, 어떤 상상, 어떤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참 친밀하고 좋은 신앙이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떨 걸까라고 우리가 좀 기대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익숙한 어떤 그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이 생각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기대, 일반적인 기대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이 점점 좋아진다 라고, 이런 어떤 일반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새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을 규정짓는 공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즉 믿음이 좋으면 내 삶의 조건과 환경도 좋아진다 라는 이런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공식이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 공식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삶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나 보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삶의 조건과 환경이 좋아지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가 보다. 거꾸로 어떤 분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나빠지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우리가 이런 어떤 해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병원 신방을 한번 갔는데요.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움직일 수 없는 성도님이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귀하게 헌신했던 분이 자꾸 자책감이 온대요. 죄책감이 온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병원에 이렇게 꼼짝없이 누워있는가.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당신이 지금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꼼짝없이 누워있는 것과 그거를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우리 삶의 조건과 환경이 정말 나빠지는 이런 공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것,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런 공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공식으로 내 신앙을 해석하고 이 공식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과연 성경은 진짜 이 공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정말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자동적으로 삶의 조건과 환경이 좋아지고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이 나빠지는가?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하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보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아주 좋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제자인데 이 제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니까 베드로의 이 손에 이 차여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지고요. 천사를 따라 걸어 나가는데 첫 번째 파수꾼들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 파수꾼들이 못 알아봐요. 두 번째 파수꾼들 앞을 지나가는데도 그 파수꾼들이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는 문에 쇠로 된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저절로 열려요. 그리고 천사가 사라집니다. 베드로는 다른 그리스도인 집에 들어가 숨게 되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특별하게 사랑받는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맞아 떨어져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반면에 똑같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제자 중에 요한과 형제인 야고보도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요. 근데 이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야고보도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였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12명 중에 예수님은 특별히 3명의 제자를 특별하게 아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아끼셔가지고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하게 변화되는, 변모되는 모습을 이 3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 이렇게 예수님의 특별하게 사랑받던 이 제자, 이 야고보는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혔는데 야고보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칼에 목이 베이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럼 야고보는 이 공식에 안 맞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내 삶의 조건과 환경도 좋아져야 된다는 이 공식으로 보면 야고보는 이 공식에 맞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언제나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삶의 조건과 상황이 반드시 좋다라는 절대적인 공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장의 본문에 보면 특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의 눈과 귀를 싹 끄는 것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런데 상관관계가 눈에 띄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일반적인 이미지는 삶의 조건과 환경이 계속 좋아지면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요셉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계속 좋아지는 형통이었을까? 이 39장 1절에 보면 이 요셉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을 산이라. 즉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남이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운명에 지금 묶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37장에 보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누구도 함부로 입을 수 없는 채색 옷을 요셉만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양을 치러 가는데 요셉은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에서 살았냐면 좋은 옷을 입고 마치 귀족처럼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만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의 조건과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지금 요셉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빠졌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기약도 없이 평생을 남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운명으로 떨어졌어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상해요. 분명히 37장의 요셉보다 39장의 요셉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훨씬 나빠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통이란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하고 성경이 말한 형통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은 삶의 조건과 환경이 좋아지는 형통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지금 오히려 삶의 조건과 환경이 나빠졌는데 이 요셉을 형통하다, 노예를 형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형통의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반드시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을 좋게 만든다는 공식은 그것은 세상이 만든 공식이지 성경이 만든 공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는 야고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마치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조건과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기 때문에, 아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으니까 삶의 조건과 환경이 좋은 환경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삶의 조건과 환경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이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은 분명히 삶의 조건과 환경이 더 어려워졌어요. 나빠졌어요. 더 절망스럽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 왜 성경은 삶의 조건과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절망스럽게 된 이 요셉을 형통하다고 했을까?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은 늘 우리의 초점이, 기준이 삶의 조건과 환경이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형통하다.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니죠. 성경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요셉이 형통하다고 했을까?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은 요셉이 만든 꿈, 요셉이 고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요셉의 단이 있는데 형제들 11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꿔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뜻과 계획은 형제들 위에 형제들이 절하게 되는 그런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 즉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11명을 상징하는 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미래 가운데 이 모든 가족들이 절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서 이 요셉이 애굽이라는 대제국,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돼요. 그런데 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이 가장 위기에 처할 거라는 것을 예견하고 애굽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그렇게 수행해내서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애굽은 굶어 죽지 않고 오히려 주변 나라 사람들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이 국가 경영을 한 총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37장에서는 이 요셉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좋은 옷 입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살던 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살림을 다 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배고픈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는 정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의 해석은 요셉이 이 노예의 생활,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그 바로의 그 친위제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살림을 그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맡아서 관리하는 이 경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국가 경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삶의 조건과 환경으로 보면 오히려 안 좋아졌지만 하나님의 뜻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란 관점으로 보면 노예 생활은요, 삶의 조건과 환경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준비되어지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요셉이 어디서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이 노예로 팔려 어린 이 요셉이 수년 동안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 보디발이 너무도 신임을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먹는 음식을 제어하고는 모든 경영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근데 요셉이 매력이 있었나 봐요.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났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청년이에요. 성적인 에너지가 왕성한 이 신체적 이 나이에 그런 유혹이 일어났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요셉은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것을 뿌리치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보디발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역시 유혹에 결국 넘어지지 않도록 보디발의 아내도 보호해 줬습니다. 너무도 귀한 선택과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선한 행동을 했으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요셉의 인생은요, 이렇게 선하고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도 짓지 않고 그리고 보디발의 관계도 배신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를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조건과 환경은 더 나빠집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요, 죄수로 감옥으로 떨어져요. 이제는 운명이 그 감옥 안에서 죽을 수밖에 운명으로 떨어집니다. 더 나빠진 거죠. 그런데 더 나빠진 이 조건과 환경, 감옥이란 환경에서 결정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만남이 일어나요. 함께 갇혀있던 바로의 술을 관리하고 바로에게 술을 바치는 이 신하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 신하가 나가가서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할 때, 그래서 그 주변에서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이 신하가 요셉을 떠올려서 요셉을 바로 앞에 데려갑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대책, 대안을 마련합니다. 7년 대풍년이 오고 그 이후에 7년 대기근이 옵니다. 7년 대풍년 때 어떻게 비축해서 7년 대기근 때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경영하면 됩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노예 생활에서 배웠겠죠. 그 일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모든 사람보다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애굽을 경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형통이라는 이 의미가 세상에서는 삶의 조건과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로 이 지금 요셉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삶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여정,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 형통의 여정 가운데 삶의 조건과 환경은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신앙의 초점은요, 삶의 조건과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요셉처럼 점점 노예로 감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조건과 환경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뜻과 계획을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절대로 삶의 조건과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말 형통은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떠올려 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그 성도님을 생각해 봅시다.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누워있는 걸까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께 그랬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함께 간 우리 분들에게도 얘기해서 이분들도 성도님처럼 이렇게 누워서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이 누워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이 뭘까요? 이 후손들에게 보여줄 뜻이 뭘까요? 정말 천국을 진짜 맞이하는 걸 보여주세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쩌면 살아서 활동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진짜 내가 복음을 믿고 있냐?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거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자리는요, 마지막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도님이 살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분명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순간은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것이 가장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순간, 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병으로 누워있는 그 성도님도 어떻게 해요? 오늘 요셉에게 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그 말씀을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시선, 세상의 생각에 오염되어서 우리에게 형통은 삶의 조건과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삶과 신앙을 해석할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삶의 조건과 환경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의 그 기준으로 어리석게 해석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회개하며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여정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좋은 일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은 여전히 중단 없이 지속된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셉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오늘 나의 삶에서 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